영원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가요, 생기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아침 9시에 오늘도 이제, 찬양대가 일찍 모였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가가가가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미소와 웃음소리가 성전에 가득 퍼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너무 좋아요. 또 어떤 성도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우리 조집사님이 오늘도 일찍 오셔서 앞에 앞에 교회 앞도 한번 쓰시고 교통 정리도 하시고 주보도 다시 다 접으시고 스티커 붙이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시고, 또 아침에 오셔서 커피를 일찍 내리시고, 또 어떤 분은 호박즙을 갖고 오셔서 아침부터 그것을 성도들한테 나눠드려요. 뭐 있어서 아니라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그 마음으로 나눠주는데, 그 사랑이, 그 소리가, 그 웃음소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우리로 말미암아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는 귀한 성전,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그들 가운데 있을 7년의 흉년과 실년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이 엄청난 임무를 맡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보통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커서 장성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7년의 풍년 뒤에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이었는지, 이 흉년이 온 애굽 땅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그 기근과 흉년이 쫙 이렇게 전염병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흉년이요,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도 이 기근으로 말미암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런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야곱이 생각할 때 이 일이 지속이 되면 우리 가정들도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곡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감이 야곱의 가정을 덮쳤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일 가운데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요. 그곳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이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을 향해서 그의 형제들, 이 아들들이 출발을 해요. 근데 몇 명이 갔는지 아십니까? 몇 명의 아들들이 갔을까요?
10명의 아들들이 가요. 말씀을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먼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그럼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는 총 요셉을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예, 13명입니다. 12명. 남자들 형제만 12명이고요. 여자 형제까지 하면 13명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 이야기하는 기준인 12명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저 12명의 형제가 있어요. 근데 10명의 형제만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명의 형제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요셉일 것이고 또 한 명의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베냐민이 남아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0명의 형제들은 보내는데 한 명의 형제는 보내지 않았어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봐. 혹 가서 일이 잘못되어서 형제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될 때 그래도 남은 아들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편애예요. 이미 야곱은 요셉을 편애한 적이 있어요. 다른 형제들이 주지 아니하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시켰고 그와 같았던 그의 편애가 사실은 가정 불화의 한 원인이 되어서 다른 형제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을 미워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그 편애의 마음을 회복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편애의 마음을 이제는 요셉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베냐민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기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영적인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여전히 깨어져 있으며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이 야곱과 베냐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곡물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은 단번에 그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의 외형이 애굽 사람의 삶에 맞춰서 많이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수염을 깎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외형과 차림새가 애굽 사람과 같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간도 거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형제들은 이렇게 변한 요셉, 특히나 죽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마음 한켠에 늘 야곱의 가정, 자신의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어요.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도 뚜렷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단번에 그들이 나의 형제임을 알아차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가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찾아와 자신의 단 위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인하여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 한켠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와 자신에게 절을 했을 때에 요셉은 그 꿈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상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꿈을 생각하고 그 즉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 형제들을 데려다 놓고 끼어안고 그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스파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이곳에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요셉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요셉은 형제들을 반기지 않고 마치 그 형제들을 시험하듯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 이전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 그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칼빈은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의 잠든 양심을 깨우기 위한 영적 충격 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안에 있는 잠든 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잠든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충격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강하고 이 충격적인 방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환자가, 심장이 멈춘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의사가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 진단을 하고 빨리 그 진단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돼. 심장이 멈췄잖아요. 이거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그 상황에서도 환자를 사랑으로 돌본다고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심장이 멈춘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하고 끼어 안아주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그 환자가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이 심장 제세동기를 갖고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제세동기가 없다고 한다면 인공호흡을 통해서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응급치료를 할 때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할 때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요,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뼈가 부러질 때까지 심장이 마사지 되도록 강하게 눌러야지 되는 거거든요. 심장 제세동기도 마찬가지요. 사람의 몸에 충격적인 전기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장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들의 상태가 그래요. 그 형제들과 야곱과 그의 가정이 육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잠들었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양심을 깨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왔도다. 틈을 노리는도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울해 죽죠. 아니,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곡식을 사러 왔는데 뭐 내 이야기 듣지도 않고 무조건 스파이로만 모은다고 하면 그 얼마나 사람이 억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들을 대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자, 11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자신을 대변하는 거. 우리를 어쨌든 스파이가 아닌 억울함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12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한 형제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없어졌나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넘겼어요.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자신을 이와 같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이 형제들의 말을 믿지 않는 척하면서 그 형제들을 무려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려요. 아마 이 3일 동안의 시간은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억울해 죽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나라고 하는 그 원통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의 모든 자존감이나 삶의 이 모든 상태가 이 컨디션이나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치는 그런 감옥에서의 3일을 보내었을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요셉이 이들을 감옥에서 풀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18절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2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물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은 아니고 엘로힘이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내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신을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믿는 신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요셉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엘로힘 전능하신 분 앞에서 너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충격요법을 사용하는데 자, 너희가 정말 확실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이 정직함과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옥에 가두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너희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 앞에 세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이 진실한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희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 그 말이 맞는지를 증명하라라는 이야기이지만 그 내면에는 뭐예요? 너희가 막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너희 형제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신뢰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 나를 요셉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요셉이 이렇게 시험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데 3일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몰골이 초췌해진 채로 모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채로 충격적인 요셉의 제안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그들의 양심이 그 말 앞에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놀랍게도 이들은 이와 같았던 요셉의 말 가운데 과거 자신들이 팔아남겼던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상처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런 사건들이 가해자에게 있어서도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죄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파묻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자신들을 괴롭히는 약점,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말 앞에 그 충격요법 앞에 이 잠들어 있던 그 모든 내면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이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그가 겪었던 그 마음의 괴로움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 되어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이걸 이제 세상의 심리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울 치료라고 해요.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행했던 일이 얼마나 악했던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죄들을 많이 져요. 우리는 가끔 보면요, 이제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의 죄를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찾아내요. 우리가 잘 찾아내요.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하거나 신앙적으로 잘못을 하면요, 그걸 날카롭게 파고들고 저 사람이 저걸 잘못했어. 손가락질하면서 그 모든 죄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탓하는 것을 똑같이 보고 막 똑같이 찌르면서 똑같이 정죄를 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몰라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 절대 깨닫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지만 내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정죄하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방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내가 행했던 모든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내 안에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붙잡지 않으시는 사람들, 하나님 놓고 계신 사람들은요, 이것을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 야곱의 여러 명의 형제들이 비록 잘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이 요셉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심장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일은 요셉에게도 그렇게 편한 일만은 아니에요. 형제들을 시험하는 사람처럼 어떤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아무 걱정 없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마음도 똑같이 찢어지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이 모습을 보았던,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던 요셉은, 이 형제들은요, 자기들 말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 통역이 있는 상태예요. 요셉은 시브리어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말로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통역사가 이것을 통역해서 형제들에게 전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말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요셉이 깨닫게 하였구나, 이걸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이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떠나가서 울어요.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 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꺼이꺼이 울 때 그가 우는 소리가 온 애굽 왕께 다 전파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도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처음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비록 말로는 모진 말처럼 보이고 시험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깨어져요. 울고 시작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진 말을 하시거나 말씀으로 이렇게까지 좌우에 날이 선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그 죄를 시험하거나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인하여서 울고 계시며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찾아온 이 기근, 그리고 요셉의 이 엄한 대우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묵은 죄를 도려내고 언약 백성답게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던 그들의 양심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지었던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폭력을 행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쳤던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험담했던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런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 모든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근이 해갈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들 다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제는 강하게 붙잡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오직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